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닥치는 고난과 역경이 계속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30대에 부름을 받고 사명자로 지금 60대까지 삶을 살아왔던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진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을 보내고 또 위로를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까? AD 61년경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권면하는데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한 고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 4장 13절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의 몸도 아닙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캐리그마, 강력한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여러 가지 힘든 삶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사도행전 9장이나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악행을 했던 본인을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철저하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그가 삶을 경영해 나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허락한 그 사명을 부여잡고 그는 삶을 경영해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며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살았고 또한 나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삶을
살아가며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을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부여잡고 내가 감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미쁘도다, 하나님은 미쁘도다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공고한 많은 연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감으로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시며 구원받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창조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창조로 하나님이 모든 창조 역사를 끝내신 게 아니라 지금도 뉴 비잉 새 존재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며 다듬어 가시며 연단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날마다 때마다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존자가 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다른 어떤 것과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하신 독립적인 분, 자존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여러분들 강대상 위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첫 글자 마지막 글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끝도 되시고, 그러니까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에 보시면 너 알지 못하니? 너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염려까지도 다 아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내년 이맘때 주겠다, 이렇게 창세기 1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도 나이가 지금 많이 늙었고 우리 아내 사라도 지금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명철과 힘과 모든 부여를 다 소유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 보시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통치하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앉고 서심을 다 아시며 우리를 부욕케 하기도 하시고 무명한 우리를 유명케 하기도 하시고 낮아진 우리를 높이 세울 수도 있도록 하시는, 모든 걸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편 103편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8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하물며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천국과 상급을 예비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자존자가 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오늘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못해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들은 모든 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느냐? 첫째로 강한 능력을 주셨어. 강한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는 뭐냐? 화약, 다이너마이트, 팍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고, 우리는 여러 가지 약한 자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요,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나미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당당하게 멋있게 십자가의 군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두나미스,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 때 왕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400년 동안 이렇게 쭉 유지해 나가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쭉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방 족속들이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막 미디안이나 막 쳐들어오면은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심판 받을 때마다 찾아요, 여러분.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다가 큰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사사기 1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요,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막 찢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사사기 15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싹 하나님의 영이 막 삼손에게 막 임하게 되니까 삼손이요, 여러분, 나귀의 턱뼈를 딱 가지고, 이건 뭐 칼도 아닙니다, 여러분. 턱뼈잖아. 나귀 뼈 가지고 블레셋 몇 명과 대결하느냐? 일당 100도 아닙니다. 일당 1000. 1000명을 내쫓는 게 아니라 1000명을 막 다 쳐서 죽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감히 이방 족속들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요, 강한 영이 또 갑자기 막 임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초월적인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방망이 같은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자녀된 우리들에게 강한 능력,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주일날 정말로 예배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듣고 쓰고 묵상하고, 더군다나 말씀을 선포하는 샤우팅, 크게 선포할 때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계속 쌓이게 되고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샤우팅 선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막 선포하면은 흑암의 권세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선포, 샤우팅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계속 목장에서 목자를 중심으로, 선교에서 선교회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샤우팅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빌립보 4장 13절이잖아요. 3번씩 반복하는데 긴 문장은 한 번씩 끊어가지고 숨을 좀 쉬어야 되니까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3번 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아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을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대적하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막 말씀이 충만해지면 흑암의 권세 악한 영도 한 길로 왔다 막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무서워, 세상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 붙잡으니까, 복음 붙잡으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뻐한다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능력은 십자가 복음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른 그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종교 다원주의가 정말로 세계 종교협의 WCC도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구원받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때마다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정말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 강단이 이쪽은 십자가, 이쪽은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될 때 구원받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될 때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피 흘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가요
정말 놀라워요.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전 세계를 다 장악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장악하려고 그래요. 저 중국이 공산국가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 엄청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진핑이 자기가 이제 공산주의를 완전히 완성하고 계속 통치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8년에 신종교 정책을 펼쳐가지고 완전히 기독교를,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데, 지상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건, 옛날에는 이런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다 교회를 다 무너뜨리라 명령을 하다라고 났어요. 완전히 막 다이나마이트를 막 다 밑에 놓고 막 다 폭파시키는, 한순간에 막 교회를 다 폭파시키는 거예요. 다 핵심적인 지도자들 막 다 감옥에 가둬놓고 국가 전복, 자기들 공산주의를 전복하는 그러한 사상을 전파한다는 제목을 다 씌워가지고 다 가두고, 선교사들은 다 추방시키고. 근데 영상을 보니까요, 한 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십자가는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막 그런 믿음으로요. 대단하시더라고 이분들. 십자가에 자신들의 몸을 십자가에 다 대고, 십자가도 큰 십자가거든요. 밖에 이렇게 세워진 동아줄로, 여러 명이 막 동아줄로 그 십자가 완전히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 몸을 묶어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십자가를 철거하라고 그러더니, 그 십자가 앞에 그 동아줄 맨 성도들 앞에 또 여러 성도들이 딱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를 지키고 있어요, 찬송하면서. 근데 참 기적은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여성들이더라고, 여성들. 아멘. 야, 죽기 살기로. 공안들이 뭐 그거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다 하고 지상교회는 다 없애버리고 지하로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부여잡고,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 말씀이 능력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고, 또한 부활신앙, 우리는 죽어도 산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은 당당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두나미스,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십자가의 군병, 부활의 소망,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느냐, 정말 중요한데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어떤 하나님? 창조주. 어떤 하나님?
자존자, 어떤 하나님 전능자, 어떤 하나님 통치자, 어떤 하나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신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하리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계속 말씀해요. 여러분, 13절에서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14절에서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파라클레토 보혜사 성령은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돕는 자예요. 돕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만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 이 모든 일 안에는 형통하고 좋고 뜻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반대 상황도 있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시며 단식하시고 염려하시고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능력을 체험하며 반드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날마다 때마다 더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은총이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시면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옥 안에서도 자족하고 감옥 안에서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